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자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감각을 주관하는 신경이 죽어가고 조직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나병 전문가들은 환자의 병이 진행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험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감염이 추정되는 부분 바깥쪽을 핀으로 찔러가면서 숫자를 세게 하는 거예요. 병이 퍼지지 않은 곳은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숫자를 잘 세겠죠. 그런데 결국 의사는 감염된 부분까지 접근해 들어가서 핀을 찌르게 됩니다. 그곳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찔러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듣는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전목점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어요. 인류가 범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은 절망과 희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인생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돌이킴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어린 시절에 불에 심하게 데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한 영혼은 죄의 모양만 보아도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무엇인가? 성령과 물과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신령한 변화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또렷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회개한 분들이 3,000명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초대교회와 같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4가지 부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견고함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어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희망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속죄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신앙을 정립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힘있는 교회, 강한 교회,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사의 선질들도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무수한 고난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책을 쓰신 존 스탄 목사가 말했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헌신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확신에 비례한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는 결연하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름다운 역사는 신령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연합의 역사로 나타났죠.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지요. 42절에 기록된 교제라는 말 자체가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귀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하는 물질적인 나눔까지 공유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진정한 교제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드비전 대표로 활동하다가 풀러 신학교에
설교와 교수로 섬기셨던 팀 디어번 목사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특권 누리고 계시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디어본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오직 한 분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차고 넘치면 신앙생활에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면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섬김이 즐겁습니다. 행복한 축제가 되는 거죠.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은 교제의 영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영어로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관계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번째 부흥의 유전자, 교제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권면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서로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도의 교제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흥의 역사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동역과 하나됨이에요. 오늘 말씀 42절 다시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는 일에도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식사를 먼저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식사가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의식과 불우한 이웃과도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찬과 애찬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음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믿음의 증표요 신령한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거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에요. 바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처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성경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사건, 그것을 체험적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연합이고 영원한 연합이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만찬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셨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몸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인종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닌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전통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화해와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초대교회의 전통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끝을 맺는 그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마지막 결혼식 만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념하는 성만찬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만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의 만찬을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행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기도의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올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부흥의 불씨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분들 기도하고 계셨.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분들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기나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격언이 무엇인가? 한 기관이 조사해 보았대요. 이 격언이 뽑혔습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추구하는 생존 본능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빛과 희망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명한 선교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주장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 기도하는 분은 이 진리를 믿는 분입니다. 현실의 벽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분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계신 이상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 말씀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부흥의 씨앗입니다. 내가 부흥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이 땅의 것을 더욱 의지했던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카세이드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인간의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움직임을 다 읽을 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24년을 기약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 또렷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팜스프링스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6절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었다. 모든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시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이 지역에 살아가고 계신 수많은 한인분들을 만나보세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 소문납니다. 모일 때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성전과 집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공적인 예배의 처소인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삶의 예배의 처소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라는 단어를 연구해보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모이기를 힘쓸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켈빈주의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파이퍼 목사가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석한 거죠. 성도의 신앙의 힘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선교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예배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담대함을 선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강해지는 신령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가 통찰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속이고 유혹한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일터에서 모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추구하려고 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보니까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온 백성이 칭송할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모범적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삶으로 표현된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믿음이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바른 진리를 선택하는 삶이 주변에 보여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 내놓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적용하는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기독교의 윤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예배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팜스프링스 지역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바로 서면 비로소 세상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먼저 회복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은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각 있는 신앙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터전이고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토록 각인되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2024년 새해에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